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식을 출가시키려고 천일 기도를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원불교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요즘 원불교 교무님들의 본문을 주로 듣고 있어요. 좀 새로운 맛, 새로운 경지를 또 원불교 공부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교무님이 법문하시는 걸 듣다가 그분이 자신의 출가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교무님은 원불교의 대표 선지식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법문이 아주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탁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근데 당신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원불교를 가본 적이 없대요.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원불교 교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원불교 교당에 가보지 않았는데 이제 대학교 재학 중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아버님께서 군대 가기 전에 그래도 안전한 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기 전에 원불교 선방에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하거라. 수행을 좀 해다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원불교는 주 수행이 선입니다. 선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무조건 아침에는 좌선을 권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염불, 남암탑을 염불을 합니다. 경전 공부를 하듯. 그래서 불교의 반야심경, 금강경도 독송을 합니다. 그리고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대종경, 그리고 정전, 교전 이런 경전들도 공부를 하고요. 그러는데 아무튼 이분이 선방에서 며칠을 계셨는데 거기서 자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염불을 하다가 갑자기 시공간이 끊어지는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에 딱 들은 것이죠. 그래서 시공간이 끊어지는 체험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자연히 이런 진리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 그런 걸 갖게 되죠.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군대 간 다음부터는 이제 원불교 교도가 됐고 열심히 이제 군에서도 좌선 수행을 하셨고 선수행을 하시고 이제 경전도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군대 입대할 때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출가시켜야겠구나 그런 원을 세우신 거예요. 아들의 근기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죠. 며칠 수행하고서 시공간이 끊어지는 체험을 하기가 쉽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근기예요. 전생에도 수행을 많이 하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출가를 시켜야 되겠구나. 교무가 될 그런 상인 것 같다. 팔자인 것 같다. 그래서 아들을 출가시키기 위해서 천일기도를 들어가셨대요. 근데 이 부분이 이 교무님은 너무 부담스러우셨던 거예요. 출가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경지를 체험을 하셨지만 나는 그냥 세속락을 누리고 살고 싶다. 그냥 이제 제대하고 대학교 졸업해서 숙소에 나가서 출세하고 싶은 거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도 많이 벌고 장가다 가고 싶고 예쁜 마누라 얻어서 장가다 가고 싶고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래서 나는 세속락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나를 부담스럽게 출가시키려고 저러시는가.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보냈대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헛고생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출가 수행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꼭 출가를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신도로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신도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출세를 해서 세속에서 그런 세속 생활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원불교, 가난한 원불교에 시주를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출가 수행자도 먹고 살아야죠.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하는 거사들, 그런 보살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을 세웠으니까 절대 출가하라고 자꾸 기도하지 마시라. 전 너무 부담스럽다. 아버지 그러시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셨대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도 아버지는 뜻을 꺾지 않고 천일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천일기도의 힘이었는지 마음이 그쪽으로 간 것이죠. 수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세속락이 부질없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출가를 하시는데 3일 밤낮을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셨대요.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학교 다닐 때도 밤새워서 공부한 적이 없는데 내가 3일을 꼬박 잠을 못 자시고 못 주무시고 고민을 하시다가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묘하게도 자신도 출가를 했지만 원불교에서 가장 많은 제자를 배출하신 분입니다. 30명의 제자 교무를 배출하신 분이에요. 당신에게 와서 공부한 제자들 중에 30명이 출가를 한 것이죠.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아마 고려대 옆에 안암교당에 교무님이 계셨나 봐요. 그때 30명을 출가시켰대요. 그러니까 고대생들이 대부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아들이 그래도 명문대 스카이대 갔는데 출세할 게 뻔한데 왜 갑자기 원불교 교당에 공부하러 다니더니 출가하려고 하느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싫어하죠. 어디나 다 세속락을 누리는 그래서 세속에서 출세하기를 바라죠. 부모들은. 그런 원망도 많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법문에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관상학적으로도 그래요. 말에 힘이 확 느껴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 수승한 부모님이죠. 우리 부모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딸내미를 내가 출가시켜야 되겠다고 천일기도를 하셨으면 제가 또 모르죠. 어떻게 됐을지.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만약 출가한다면 원불교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제 나이가 20살 돼서 근데 원불교는 30살 넘으면 출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기는 조금 그래요. 그런 체제가 딱 잡혔어요. 그래서 집중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교무님들을. 그런 노후보장도 딱 돼 있고 가난한 종단이지만 그런 게 아주 철저해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이 제가 원불교 한강교당 또 강남교당에 가서 좀 강의도 듣고 했었거든요. 법회 참석도 해보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거기는 뭐 이렇게 딱 오면은 대화를 나눠요. 둘러 앉아서 여럿이. 그러니까 공부한 거. 그래서 한기 사람들이 가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원불교가 신도가 많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선수행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보통 복을 빌려 다니는 걸 좋아하는 종교자, 신도들은 종교인들이 쉽지가 않죠. 신도들은. 선중심으로 하면은 쉽지 않아요. 불교에서도 이 선방에 신도 그렇게 없어요. 다 뭐 복비는 기도 중심으로 가지. 여기는 거의 선법문이에요. 법문도 들으면 거의 선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불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제가 또 최근에 만난 어느 이제 조계종의 승려 중에 젊은 스님이신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출가를 하셨는데 자신의 어머님이 그렇게 출가를 권유하셨대요. 이분은 이제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인가 스님이. 그러다 보니까 인생무상을 그때부터 이제 깨우쳤겠죠. 그런 걸 느꼈고 어머님은 절에서 원주보살인지 그러신가 봐요. 일하신대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생계 문제도 있고 또 그 어머님도 인생무상을 뼈저리게 느끼셨겠죠. 젊은 나이에 홀몸이 혼자가 되셨으니까 남편을 여의었으니까 그래서 딸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딸이 누나인가 봐요. 출가시키려고 하셨는데 딸은 죽어도 안 된다.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제 권유를 했는데 이 스님이 선근이 있으셔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출가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못 모르고 정말 그냥 사실 출가를 했습니다. 어머님의 권유와 또 인생무상 이런 걸 느껴서 출가를 했는데
지금 이 나이에 한 30 됐어요. 그분이 한 30 정도 되신 분인데 이 나이에 만약에 제가 출가를 하려고 했다면 어쩌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출가 수행자의 삶이 힘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출가 수행자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잘못 가는 스님들도 많지만 그래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의 이 종교단체가 불교만 해도 출가 수행자가 4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뭐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뭐 30명도 안 된다. 개받은 그 행자에다 그 삼위계 받은 사람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30명도 안 된다. 삼위계 받은 출가 수행자들이. 그래서 뭐 중앙승가대학도 학생이 없잖아요. 이러다가 점점.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 동국대 불교학과와 합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중앙승가대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고민이죠. 근데 뭐 어차피 인구가 자체가 줄잖아요. 근데 뭐 수행자라고 늘겠습니까? 인구가 주는데 요즘 애들을 안 낳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뭐 기독교도 그렇고 뭐 천주교도 기독교 쪽도 뭐 그런 신학교의 학생이 지금 미달이래요. 미달이고 다 뭐 원불교도 그렇고 이제 점점 출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제가 수행자들은 그런데 반대로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어느 스님께서는 또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한국 불교가 어려워진 것도 수행자가 적어지고 이런 자체도 사실은 스님들이 잘못 살은 과보기 때문에 스님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불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단체의 성직자들이 사실은 화이트 샤먼, 화이트 성직자가 아니라 블랙 샤먼, 블랙 성직자들이 많았죠. 사실은 중생을 좋은 쪽으로 이끌지를 못하고 출가 동기를 잊어버리고 세속락에 빠지고 그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된 거죠. 사실 요즘 뭐 엄청나게 지탄을 많이 받는 게 성직자들이잖아요. 옛날엔 또 그런 모습들이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대로 그런 게 방송을 타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지금의 인류가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승한 성직자의 생활 그리고 그런 단체 생활, 금욕 생활을 할 근기들이 또 안 돼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 중에 이제 소수의 수승한 사람들은 그나마 세속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제가 수행자로 열심히 또 수행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자로서 한경지에 가신 분들도 많고 이미 이런 시대가 될 것은 큰 스님들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1980년 이후가 되면 이제 제가 수행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산에서 세속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더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그런 시대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유불선 통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큰 그림들을 대도인들께서 법계에 그려놓았다고 하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종교가 아닌 모든 종교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영성인이라는 말들을 요즘은 자주 하죠. 나는 영성인이다. 종교인이 아니라 어떤 카테고리에 갇히고 싶지 않다. 이러는 선지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마스터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어쩌면 모든 종교를 포괄할 수 있는 게 역시 명상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명상수행은 특히 특별한 어떤 종교색을 띠지 않거든요. 명상수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선이라는 것도 명상수행의
들어갑니다. 범주의 넓은 의미에서는 명상수행이 들어가요. 근데 선하면 불교라는 느낌이 딱 주잖아요. 근데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종교색을 띠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범종교 시대가 되다 보면 역시 명상수행이라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을 보는 공부. 사실은 마음 보는 공부가 최고죠. 결국 글로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